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8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258장 찬송가 25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여는 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는 하늘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늘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3일간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며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고자 다짐했건만 저희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결국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남은 3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임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은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질병의 심판을 거둬가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의 음란함과 교만함,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들 또한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거룩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잘못임을 인정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통회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시고 코로나를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편의와 편리에 젖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 가운데 믿음이 더욱 강하고 단단해진 선조들과 같이 저희의 신앙 또한 이 시기를 통하여 더욱더 단단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더라는 것을 이 세상, 특히 시장 경제 원리로 움직이는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창세기 강해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하단으로 도망을 갔던 야곱은 2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를 맡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나는 너를 지키며 너와 끝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암시한 것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기뻐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용기 백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내가 나방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형에게 인사를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될 줄 알았죠. 왜냐하면 야곱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종들의 보고에 의하면 형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그 말을 듣고는 바로 4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것이었어요. 이때 야곱이 정말 신실한 신앙이었다면 그래 형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지 나는 알 수 없지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가 고백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도 보시면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용기 백배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고 보면 야곱은 아직도 신앙이 단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야곱과 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죠. 가령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렐루야 응답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뻐하죠. 그런데 내가 당한 문제가 조금도 해결이 되지 않고 아직도 여전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두려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야곱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두렵고 답답하다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죠. 10번 기도해서 안 되면 20번, 20번 안 되면 50번, 50번 안 되면 10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전의 야곱으로 돌아가서 인간적인 꾀를 내기 시작하죠.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는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떼는 피하리라고 합니다. 가족과 재산의 일부를 희생해서라도 자기는 살아남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이 꾀가 먹혀들 것인지, 과연 이렇게 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야곱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 자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꾀내는 것마다 다 성공했지만 이번만큼은 확신이 없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자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한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기도가 12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드린 야곱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 한 가지와 배우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성도님도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를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9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되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믿음의 귀한 조상들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분들은 꼭 응답받더군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구약은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요 신약은 새롭게 주신 바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의 책을 이해하고 암송하고 읽고 있다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고보에게서 배우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뭘까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고보는 이 순간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야고보의 하나님이라든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앞으로 성경을 쭉 넘겨서 창세기 28장 21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20년 전에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을 평안히 지켜주시고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인간적인 꾀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야곱과 같은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강구할 때가 많다는 거죠. 13절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 줄 예물들을 골고루 그러면서도 굉장히 많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들에게 주면서 형 에서를 만나면 이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하여 준비한 예물입니다 라고 소개하라고 합니다. 이어서 21절 보시면 야곱이 예물들을 앞서 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성도님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야곱은 야복강이라는 것은 중랑천이 한강의 지류이듯이 요단강의 지류가 바로 야복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전부 다 보면 재산 전부 다 보내고 모든 종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들 전부 다 보내지 않습니까?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아주 좋은 핵심적 구절 하나가 나오는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곁에는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고 어떤 재산도 없고 도와줄 어떤 자도 존재하지 않죠.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때 야곱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다시 성도님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이제 야곱이 씨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누가 이 씨름을 먼저 시작했을까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니까 야곱이 먼저 씨름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야곱으로 하여금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야곱의 인생을 한번 머릿속을 한번 가만히 한번 그려보십시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와 씨름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형 에서와 씨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성장하면서 계속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 에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씨름하다가 나중에 하란으로 가게 되면서 누가 씨름을 하게 되냐면 거기서 외삼촌 라반과 씨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형 에서와 지금 씨름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실험을 하시면서 뭐라고 메시지를 전해주시는가 하면, 얘야, 내가 실험을 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너는 인생의 문제의 답을 자꾸 사람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답이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곱을 홀로 야복 강가에서 남게 하신 것은, 넌 이제부터 사람에게 답 찾지 말고 하나님께 답 찾아. 내가 의지할 것은 사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너는 바라봐야 사는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실험이 한참 계속되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고 그만 뼈가 어긋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너의 힘과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살라는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도님들 여기에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라고 됐는데 그냥 조금 전 게 아니라 계속 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입니까? 아,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 야, 내가 사람을 자꾸 의지하다, 내 머리를 자꾸 의지하다 보니 자꾸만 실패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교훈을 계속해서 다리를 쩔뚝쩔뚝 절 때마다 그가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의 후손들은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는데, 이 후손들도 이거 먹지 않을 때마다 아버지 왜 이거 힘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야곱 할아버지가 이런 일 겪었다고 그들도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교훈을 얻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됐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죠. 그 후로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자하고 결국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상이 하나님 사자인데, 이 하나님의 사자하고 야곱하고 겨루어서 정말 야곱이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겼겠냐는 거예요. 못 이기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너는 나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주셨느냐면,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만하면 됐어. 그래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지. 그래 내가 이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참 문제고 보이는 사람만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자꾸 문제가 일어납니다. 누구하고 풀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실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만하면 됐어. 너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응답해 줄게. 그렇게 한마디만 딱 응답해 주시는 그 순간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하늘에서 딱 문제를 풀어버리면 땅의 문제는 저절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2장의 핵심 주제가 뭐냐, 지난 주일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인생의 문제의 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하여서 인생의 답을 얻고 해결을 얻고 복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이 된 야곱처럼 복에 복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다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질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로 또 의학적인 기술에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열심히 살고 건강관리도 잘했는데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답을 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정, 직장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답을 얻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부목사님도 안 보이고 반주자도 안 보이는데 그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아이하고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집에 좀 머물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 다 받고 또 음성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냥 섬길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좀 철저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는 뭐 하루에 7,000명 이상 나오기 때문에 뭐 누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럴 때 좀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잘 슬기롭게 잘 이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12월 동안에 좀 많은 교회 일정들이 있는데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새벽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저도 요즘은 몸이 조금 안 좋으면 저도 굉장히 조심을 해요. 조심을 하고 막 조금 기침을 하고 약간만 그러면 저도 조금 이렇게 쉬어가면서 하는데 건강관리 철저하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